베냐민과 애굽에 갔다. 야곱의 열 아들이, 베냐민과 열 아들이 애굽에 둘째 번 내려가게 된 기록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결단이라 그래.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을 결정한 일이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안에 보면 야곱과 유다 사이의 대화가 2, 3차 전개됩니다.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첩번과 팔아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빨리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야곱이 독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총리가 베냐민이 우리 동생이 딴 말 듣고 동생 데리고 오지 않냐면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양해하셨다면 벌써 여러 번 다녀올 수가 있을 터인데 아버님께서 베냐민을 아끼시고 안 보내시니까 지금까지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아뢰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그 총리에게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이 있다는 날 왜 했느냐, 그렇게 유다를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유다는 말했습니다. 그 총리란 사람이 너희 가족을 말하라고 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더니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하고 아버지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아마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말을 묻게 될 적에 한없는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만난다고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야곱이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의 결단은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4절 안에 결단하는 것은 1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 굶어 죽기보다 아무도 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가고 너희 자루 속에 든 돈도 다시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잘 이해되도록 잘 사정을 해라. 이와 같이 야곱이 베냐민 데리고 가기를 생각하고 다른 아들에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가져가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래, 데려가거라 말한 후 야곱은 하나님께 14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야곱이 결단했다. 유다와 이 얘기하다가 선물 많이 준비해가지고
베냐민 데려가라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곱은 기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사건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 일을 시종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이제 베냐민 데리고 애굽을 갔습니다. 둘째 되는 애굽에 간 것은 15절 한 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내려가 아버지의 결단으로 1절에서 14절 애굽에 갔다 15절 그리고 마지막 대지 3대지는 애굽에서 요셉이 잔치를 베푼 일이 이제 16절에서 34절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간단하게 이 얘기를 본장 얘기를 하고 지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형들 보고서 아직까지 자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잔치하는데 집으로 먼저 인도합니다. 종들 시켜서. 그 말씀이 16절에서 25절까지 집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 통해 가지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열 형제가 베냐민까지 열 형제가 한 사람은 지금 요셉에게 갇혀 있지요. 열 형제가 26절 요셉에게 또 엎드려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 37장 꿈 계속 여러 번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조금 있어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계속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 집으로 인도한 후 그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때에 오늘 중심 요셉이 27절 35절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만난 후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본 후 안에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한 것은 창세기 43장 줄거리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뜻은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본 이름은 베근이었습니다. 베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난산으로 고통을 하며 베냐민 낳고 그 자리에서 고통 겪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을 베근이라고 지어라 하고 라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야곱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지게 됐던 것인데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가운데 오른손은 매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자신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보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 이와 같이 우편은 히브리 사람 성경 사상에서 매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영광 있는 자리를 말하게 될 적에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내 사랑하는 아들 막둥이 12째 아들 이름을 그 어머니가 베근이라고 지었지만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됐던 것인데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세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고쳐 짓게 되었습니다. 늘 말합니다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사조하고 장명한 사람들인지는 그걸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은 이름은 음악입니다. 아무개야 음악입니다. 음악에는 반드시 가사가 있습니다. 이름 뜻은 가사가 됩니다. 정원아, 난 정원이야. 바른 것을 으뜸을 해야지. 자연히 그렇게 들었어요. 또 정원아, 정원아 이름 부르는 파워가 저는 그리 못했습니다만 정직하고 으뜸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영향을 그의 정신상태에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누가 이름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꽤 많이 알게 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자매가 7, 8년 사귄 남자 이름을 교회 같은 정대에 부리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사람은 본 일도 없습니다. 간질한 자다 그래요. 부산대학 학생회장까지 한 여성으로 아주 쾌활하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날 휘질 듯이 자기 할아버지 같으니까 우선 곱게 못하게 하시지 남을 병신 매달하게 못하게 하시냐고. 아니다. 간질한 자라고 하지 말란 말 내가 한 일이 없고 간질한 자라도 시집간다면 나는 너를 더 존경할 것이다. 가서 알아봤더니 간질한 자였습니다. 7, 8년 사귀어도 그걸 몰랐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뜻을 들으면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누구야 하는 것이 정신작용해서 어떤 상황을 자기 체질 속에 심적 심리 속에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들을 백운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지만 슬프니까 야곱은 여보 아닌데 베냐민이라고 지어야 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어야 돼. 그리고 야곱이 40장 29절에 12아들 예언할 때, 유언으로 예언할 때도 베냐민은 강한 이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대하에는 역대하에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군사를 거느린 것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태하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강한 자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 고쳐진 그대로 베냐민이 계속 그런 축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귀한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아꼈습니다. 46장 21절, 48장 14절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성경 해석 참고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이고 사무엘하 2장 9절 15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유명한 병력도, 유명한 왕도, 유명한 사도도 그 집에서 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천하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 진 뜻이 야곱이 그런 신앙 안에서 지어진 이름이었던 것인데 그 이름대로 지금까지 오른손 베냐민 집에서 능력 있는 이런 역사가 왕으로 귀한 사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아들, 딸, 손자 낳거든 이름 지어서 제가 잘 지어드릴 테니까요. 장명률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이란 이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요셉에 대한 진리를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43장만 해도 아버지는 말이 숱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요셉. 정말 효성의 요셉이었다. 처음 왔을 적에도 제일 먼저 아버지 계신가를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아버지가 있느냐고. 이 땅에 지금까지 잘 계시냐고서 오매불망 아버지입니다. 43장에도 또 첫 번 그네들 베냐민까지 왔을 적에 베냐민 바담도 자기 라헬의 동복 형제 베냐민 바담도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은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하나님으로 동행했다. 아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들 낳고 하나님부터 우를 봤다. 아래 자식을 낳고 우위를 봤다. 요셉은 우위를 보는, 우위를 이해하는 귀한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디바의 집에 갔을 적에는 종으로 들어갔으니 그 주인을 진심으로 위해드립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묵시받은 사람이야 이 개 같은 이것들 집에서 내가 종이 돼 그만 가지 않습니다. 인간 윤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 그 집에 위해드렸든지 가정 전권을 주인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종놈으로 들어갔으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묵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7살 때부터 체험한 요셉이 옳시다. 오늘날 사람들 간섭해 보면 나빠서가 아니라 철부지해서 어디든지 가서 겸손치 못한 이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입니다. 요셉은 위에는 아버지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적에는 분명 종입니다. 나는 위대한 신앙가요.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신뢰스러운 일 범하지 않게 주인을 위하는 그 가정을 위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죄수로 옥중에 갔을 때에는 옥사장을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내시고 시시대로 순종을 합니다. 죄수가 돼서 옥에 갔었어도 말입니다. 애굽에 가서는 애굽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옥중에서, 애굽에서 이것이 어디서 온 그의 속성인 것인가? 어버이를 위한 효성. 귀합니다. 부모를 위하는 위에 사람을 섬기는 효성.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확히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역이라든지 사탄이 높고자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서라도 내가 머리가 되보자고 하나님 떠나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제일 놓고자 하는 이거 무서운 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하는 것 좋습니다. 요셉이 간 곳마다 잘 된 것도 사실이지만 요셉이 간 곳마다 거만하거나 무례하거나 불순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선민,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손자야. 우리야 버집은 네 딸 것이 뭐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현재 윤리를 철저히 잘 지킵니다. 주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네 다 맡아주게. 전부 다 맡아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게 들어갈 때 옥소장이 자네가 맡아 다 해주게. 애굽에 같은 바로왕이 자네가 맡아 다 해주게. 이런 사람 참 보기 드물어요. 힘들어요. 대접을이나 받으려고 하고 대접은 은근히 불평불만이나 하고 수단이나 쓰고 이런 사람들이 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기 입으로 창해온 후 형들에게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던 늙은 아버님께서 잘 계시냐? 수십 년입니다. 17살에 가서 30, 40이 되는 이런 때입니다. 아무리 적게 치더라도 아버지 안 부를 때 계시단 말 듣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날라가서라도 배울 수만 있었을까요? 자기 부모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옥에 가도 거역할 거고 나무집에 가도 거역할 거고 나라에서도 거역할 거고. 그래서 인간 계명에는 부모를 공개하는 게 첫째 계명이라고 바울이 예배소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낳으신 부모, 처부모, 여자는 시부모, 친정부모. 여기 어긋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데 고루한 윤리만 말한다고 합니다. 양가의 어버이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알겠습니까? 요셉을 배웁시다. 어버이뿐만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분을 섬기는 것, 그들이 안심하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게 그들을 섬기는 것,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되도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둘째로 베냐민을 보기에 불붙은 마음이가 달려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졸렬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하던 말자우가 바로 이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절을 합니다. 좌우간 창세기 30장 절 받는 꿈 숱하게 절을 지금 받습니다. 그 말 들 적에 견딜 수 없는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그 앞에서 터뜨릴 수 안에 들어가 한참 울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을 적에 저게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귀히 계신다는데 저거 없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또 근심하실 것인가. 이런 가족주의는 훌륭한 좋은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가족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울고 눈물을 씻고 나와서 잔치 자리를 차렸습니다. 요셉의 자리, 애굽 사람들의 자리, 이 두 형제의 11형제의 자리, 자기 말 11형제의 자리 한데 자리를 차리는데 본문에 보니까 꼭 형제 순서대로 자리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33절에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는 어른 장형 또 그 다음 장유의 차서대로 앉힌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데 우리가 하나 또 배울 것도 있습니다. 어느 잔치든지 가게 되면 자기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목포에 의학박사 믿음 좋은 어느 집에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내 문화생 제자 김암 목사가 있는데 아주 부잣집이니까 호랑이 가죽으로서 아래 방석을 이제 펴놓고 오래 평풍이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김 목사가 아래목에 호랭이 자리에 가서 탁 앉았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 박사가 들었더니 저 김 목사님 거기는 저 사부되어 있는 목사님 앉을 자리입니다. 아무나 앉으면 어때요? 모르니까.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앉은 사람이 모르고 하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사회 윤리도 좀 알아야 합니다. 가정 예배 볼 때나 우리 교들 모이게 될 때도 자리가 다 있습니다. 선배 앉을 자리, 후배 앉을 자리, 또 지도자 앉을 자리, 그날 예배인 될 사람 앉을 자리, 자리가 다 다릅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발전된 나라지만 미국에는 음식 차리는 잔치집에 갈 적에는 들어가는 코스부터 다릅니다. 오른편으로 순서있게 들어가서 앉았다가 식사 마치는 왼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윤리를 지켜서 형 위에다가 동생을 앉힐 수 없습니다. 다섯째 동생을 셋째 동생을 앉힐 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몰랐지만 아는 자기 형제들의 순서를 아는데 순서 있게 자리를 잘 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차려놨습니다. 5배. 이것은 무슨 요셉의 마음인가? 어버이를 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이면서 42장부터서 시몬을 가두고 또 돈을 자리에 넣고 동생 데려지 아니면 못 만나고 하는 이렇게 잔인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그 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5배나 베냐민 상을 차려놓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훌륭한 신앙의 정신이었었습니다. 형들 만났다고 베냐민 만났다고 당장 엎드러져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 뜨거운 사랑이 있는 동시에 윤리와 예절을 지킵니다. 과연 이 내 열 형들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44절에 노골적으로 나옵니다만 나를 미워했으니 내 동생 베냐민도 미워한 마음이 아직 있는가? 5배나 차려줘 보자. 그들 눈이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형들의 잘못을 타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그네들이 그때도 자기에게 했던 벌이 나왔다면 요셉은 울며 충고했을 것입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함을 입는, 사랑을 입는 사랑의 아들 베냐민을 5배를 줘도 그네들이 아무 필변 없이 먹는 걸 볼 적에 요셉은 또 한 번 속에 눈물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내 동백 베냐민을 시기하지도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저희가 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동생을 저희들이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시기한다면 역시 우리 아버지도 열형 마음이 없는 것이고 역시 이복 형제에 대한 감정도 아직 썩은 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5배나 차려지고 그 형님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치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나 믿음의 동지들 사이에도 마음 좋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살펴서 그네 정도들을 참작해 해서 도와드리고 인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이런 지혜가, 이건 형제들을 몰래 타진해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형들이 아직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쳐드려야지, 친구해드려야지. 그렇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맺으며 이 동생에게 어떻게 간섭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거룩된 심정 안에서 막내 동생 식상을 5배나 더 차려주면서 형들의 심정을, 동정을 살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아무 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훌륭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아직 자기를 발표도 안 했지만 안심했을 것이다. 우리 형님들이 참 귀하다. 나를 세기에서 죽이려고 팔아먹을 때와 전혀 다른 우리 형님들이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믿음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이 아니라, 지위쟁탈이 아니라 형님들의 믿음의 정신을, 자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5배나 더 차려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또 누구를 심정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요셉은 그리하여 베냐민 데리고 온 11 형제를 제 순서대로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차려주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마쳐졌습니다. 도란주일에는 복권 최후 결론이 나옵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넣어가지고 베냐민 잡아갑니다. 한 번 더 형들의 베냐민에 대한 마음, 어버이가 크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어버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타진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 가는 데마다 잘 되고 가는 데마다 윗사람을 잘 섬기고, 항상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가? 위대한 이런 건전한 신앙의 윤리를 43장에도 여실히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윗사람 조심합시다. 당신이 훌륭해도 조직체계에 유의가 있거든 윗사람을 알아야 해. 요셉이라도 옥중에 들어가 죄수지만은 옥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윤리가 지켜지면 인간적으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요셉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 옛날 히브리 사람의 전설을 재밌게 들으라고 이 기록을 이야기체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아, 믿음의 요셉을 생각해라. 요셉이 간 데마다 잘 됐으니 네가 간 데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거라. 요셉이 어버이를 위를 위한 요셉이었으니 너희들이 사회나 직장이나 어떤 데든지 바로 네 위에 위치한 사람이거든 못났든 잘났든 무식하든 말든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위에 드리는 윤리를 지켜야 될 것이다. 이 빛을 우리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기록을 성경에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부디 남자들은 자기 부모, 처부모, 여자들은 시부모, 친정부모 똑같이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폐륜적인 언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에게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